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갈 때 항상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요 보내신 바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은 소명이지요. 또 나아가서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소명이라고 하는 한문의 단어는 부를 소자의 생명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바로 불렀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생명을 불렀다는 것은 네 생명을 바로 이곳에 써야 돼라는 의미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인생은 생명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허비해 버립니다. 성경에서는 허비해 버린다는 것을 방탕한다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탕해 버립니다.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쓰지 말아야 될 때를 써버리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는 것이죠. 가야 될 때는 안 가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그렇게 허비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생명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생명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고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귀하고 존귀한 생명을 인생이 그 생명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 그 생명을 하찮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생명을 허무한 생명으로 만들어 버리고 불명예스러운 바로 생명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소명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로 불러서 마땅히 그 생명을 써야 될 때에 우리를 바로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곳에서 바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안식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는 직장이었습니다. 노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최초로 그에게 내린 바로 명령은 뭐였냐면 바로 밭을 갈게 하는 것입니다. 기경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직장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바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약속과 명령이 바로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쫓아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으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바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직장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바로 드러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출근을 하고
또 그곳에 가서 일하는 곳, 또 퇴근하는 곳, 월급이 나오는 곳, 물론 이것이 직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면 그것 또한 직장인 것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늘 월급과 연동되어 있어요. 돈 버는 것과 연동되어 있어요. 돈 버는 일이 아니면 그것은 직장 일이 아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이해하고 있는 직장 생활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장 생활은 굳이 돈하고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돈을 버는 일도 있겠지만 돈을 쓰는 것도 일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쓰든 안 쓰든 여러분과 제가 일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직업으로 바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 일도 직장일이고 돈을 버는 일도 직장일이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일도 그렇고 돈을 쓰는 일도 그렇고 더 나아가 돈 벌고 돈 쓰는 일과 상관없는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대함을 나타내는 바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환영받는 것은 뭡니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그것이 환영받지요. 그리고 높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바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정받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직장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돈 버는 일과 권력을 휘두르는 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와 연동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직장 일은 사실은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죠.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면 좋은 직장 생활이고 부합되지 않으면 잘못된 직장 생활이고 더 다른 직장 생활을 찾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쫓아 직장 생활하는 직업 의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르바이트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아르바이트. 여러분, 아르바이트 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메뚜기처럼 메뚜기는 한철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을 것이 있으면 그 농장에 날아와서 그 농장을 쑥대밭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먹을 걸 다 먹었으면 이제 다른 농장으로 또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농장을 쑥대밭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뚜기 피해가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메뚜기의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메뚜기가 뭐 100마리, 200마리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막 1억 마리 막 이렇게 날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농장에 달라드는 이 메뚜기 떼가 여러분, 그 농장을 덮치면, 그 해에 덮치면 그 나라의 여러분 모든 농사가 다 망해버립니다. 심한 기근이 오는 겁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식이 메뚜기처럼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수천만 명이 달라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 되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수천만 명이 달라듭니다.
그리고는 다 빨아먹죠. 다 갉아먹죠.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으면 또 먹을 것이 없는가 하고 또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뚜기 떼가 돼버린 바로 현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노동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르바이트 의식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에는요 24,000 종족이 있습니다. 종족 24,000 민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어가 같아야 돼요. 언어가 같은 겁니다. 언어가 같은 것이고 또 문화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언어가 같으면 언어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종교에서 만들어집니다. 종교에서. 그러니까 민족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같은 종교,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의식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는 24,000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 24,000 민족 가운데 나라를 건설한 민족은 여러분 유엔에 가입된 나라 가운데 나라가 한 200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4,000 민족 가운데 나라를 건설하는 민족은 200여 개 민족, 그러면 나머지 23,800여 개의 민족은 뭡니까? 나라를 건설한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 민족이죠. 지배를 받는 민족이죠.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정말 많은 이렇게 지배받는 민족, 그리고 지배를 하는 민족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바로 소수 민족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운남성으로 해가지고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 미얀마 이쪽 산악 지역이라 그러죠. 이 산악 지역에 소수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카렌족이며 있죠. 그런데 그 소수 민족들을 깊이 연구한 지역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소수 민족의 공통점,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민족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모계사회입니다. 모계사회. 그러니까 부계사회가 아니라 모계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가문의 그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장가를 오는 거죠. 모든 경제권이나 모든 그 결정권을 어머니가 갖는 것입니다. 모계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모계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모계사회는 대부분 어떤 형식으로 형태 때문에 만들어지냐면 전쟁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남자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 다 죽어버리고 이제 여자가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환경에서 모계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소수 민족들은 전쟁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험한 곳에 들어가 이제 정착해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생겨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계사회가 되는 겁니다. 모계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민족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모릅니다. 자기 민족 역사를 모릅니다. 이게 이제 모계사회의 특징이죠. 여러분 현대사회는 아주 급속하게 모계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모계사회가 돼가고 있죠. 이모는 친하지만 고모는 몰라요.
뭐 그게 나쁜 거 아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역사가 그것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모계사회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족보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아무리 울창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은 비바람이 불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뿌리가 깊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언어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언어 사용이 빈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이 주로 쓰는 언어의 단어의 개수가 5,000개를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통 일상생활을 해갈 때요, 5,000단어 안 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삶이 풍요로우려면요, 쓰는 언어 숫자를 늘리셔야 돼요. 단어를 풍성하게 쓰셔야 돼요. 단어를 늘 쓰던 말. 그러니까 전라도 말은 거시기 그러면 많이 통해 부르잖아요. 그러잖아요. 물론 거시기가 참 거시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가 좀 더 풍성한 언어, 다양한 언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 한국 말은 굉장히 풍성한 언어거든요. 굉장히 풍성한 언어입니다. 대단히 풍성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상에서 쓰는 언어의 숫자가 적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점점 우리는 풍성하게 써가야 돼요.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숫자, 단어 숫자가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여러분 문학가들은 대부분 성경을 몇 독씩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만큼 풍성한 언어를 갖게 돕는 책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수민족들은 대부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 언어 단어 숫자가 5,000단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단어도요, 뭐 100개 미만으로 그저밖에 안 씁니다. 마지막에 있는 특징이 뭐냐면 직업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직업의식.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은 다들 직업을 어떻게 갖냐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옷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옷을 마련했어요. 그럼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수민족의 특징입니다. 바로 아르바이트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소수민족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노동을 시키면은요,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아르바이트 와갖고 그냥 안 와버려요. 왜 안 왔냐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돈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졌으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노동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직업의 목적, 소명의식이 그들 가운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나은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민족들을 가보면, 이제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가보면 뭐냐면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사는 게 똑같아요. 발전이 없어요. 왜 발전이 없죠? 그들은 노동이 바로 문화를 만들어내는, 노동이라는 것이 재창조의 행위라는 것에 이해함이 없어요. 노동이라는 건 먹고 사는 일에만 쓰여지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은
기경이에요. 기경이라는 말이 말씀드린 컬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힘을 가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기경입니다. 재창조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소명의식이 없다 보니 이런 빈약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노동을 하니까 그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끝인 거예요. 입을 것이 있으면 끝인 것이죠. 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수민족 집들을 가보면은요, 참 음란해요. 집 자체가 음란해요. 가보면 집 자체가 구조 자체가 어두워요. 빛이 잘 안 들어오게 이렇게 어둡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물론 전기도 없어서 그러지만 자연빛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게 만들어서 자연빛이 여름에는 겨울에는 잘 들어오고 여름에는 적당히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옥집을 보면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빛이 잘 이용하는 건축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뭔만 하는 거죠? 그곳에서 가서 애 낳는 일만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남자들은 모계사회다 보니까 남자들은 일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놀고 먹어요. 그리고 애 낳는 일에만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만 죽어나는 거예요. 먹을 거 있는데 아내가 먹을 것 마련해 올 건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일을 해라 그랬는데 재창조의 노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 아내에게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노동의식,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바로 순종해 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직장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바로 애정신앙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게 너에게 있어질 줄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노동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바로 영광스러운 노동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노동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루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제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도요, 오늘 굶으면 배고픈 겁니다. 이틀 굶으면 정말 힘들고 3일 굶으면 남의 담 넘어가는 것만큼 심각한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을 해갈 때에 바로 이 소명의식을 쫓아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먹고 사는 일을 위해 노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부분은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문제까지 이미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까지 우리는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결국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노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바로 이 구원 은혜의 확실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재창조의 노동, 소명의식을 가진 노동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한 주먹이라도 더 먹으려고요. 여러분 서로 아기다툼하며 싸우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어주며 기다려주며 안아주며 축복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노동을 우리가 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일하고 살 겁니다. 일하고 살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는 이 넉넉함, 이 확신, 이 자랑,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노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예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안 살아도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 섬기는 우리 김대영 목사님 가운데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선마을 마을양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이 아침에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